우선순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말씀 찾아보고 우리 설교를 할게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꼭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을 찾아서 우리 교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누가 교만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배부르고 편안하게 거주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 인간은 마음이 높아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해나 최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일상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만이 막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구원을 잊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자기 손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출애굽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겠다 그랬습니까? 이들을 낮추는 훈련, 이들을 연단하는 시간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낮아져서 예비하신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들은 오늘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매일 장훈태 교수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성숙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들을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신중하며 절제할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리고 인내할 줄 알고 언제든지 배우려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이걸 종합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합니다.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사람들 앞에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아는 게 가장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겸비하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항상 낯수를 낮추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히스기야 인생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보 보여주시면 히스기야 우리 나눴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이 누구죠? 므낫세 그리고 아몬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가 아주 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가 세워지고 나머지 4명 요야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다 악해서 마치 이렇게 막 내리막길을 급하게 달려가는 것처럼 결국 나라가 멸망합니다. 신명기 8장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즉 교만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가 요야김 때, 그리고 2차가 요야긴, 마지막이 시드기야 때 최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1차 요야김 때부터 세알입니다. 최종 멸망한 날에서는 돌아오는 날짜가 5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망하는 것을 통해서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죠? 감동시키심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을 깨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합니다. 약 5만 명이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우리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공사에 어려움이 계속 닥칩니다. 줄줄이 닥치다가 결국 왕이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세월이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학계 1장, 2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1장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바로 세우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바로 세우라. 아멘. 1절을 보십시오. 날짜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다리오왕 제2년 매달 며칠이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하나님이 학계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래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2절을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쉽게 번역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대요. 공사가 멈춘 16년이 지났는데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4절 우리 자매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리고 세 번역 보시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쉽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공사가 멈춘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습니까?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습니다. 그 16년 동안 이들은 자기의 삶에 빠져 전념하며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방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게 하셨고 이들이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사명을 잊겠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잊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도 잊을 수 있다. 이들이 잊었으면 누구도 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잊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우선순위가 곧 내 신앙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자, 주보에도 그림을 3개 넣어놨는데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유리병입니다. 이 유리병이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분 시간이래, 시간. 시간은 모두 똑같이 받죠. 하루에 몇 시간 보냅니까? 24시간. 여기서 하루에 30시간 보내거나 나는 하루에 26시간 보내는 분 없습니다. 하루는 24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2가지 보여주시면 첫 번째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안 된 겁니다. 사소한 것 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2번째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지혜로워서 중요한 것을 먼저 넣고 사소한 것들을 해서 다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뭘 손해본 거죠?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난 몇 년을 잃어버렸죠? 16년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도 공부해서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석박사도 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16년을 이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시간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선순위에 달려있다고 한번 찾아봅시다. 일반 학자들, 학계들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그 세월이 16년입니다. 근데 이 삶이 익숙해진 거예요. 편해진 겁니다. 지금 이들이 다시 그럼 여러분 이 유리병을 어떻게 해야 저 큰 걸 넣을 수 있죠? 다시 뒤집어야 됩니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으려면 이걸 얼마나 깜깜합니까? 겨우 이제 정착해가지고 살만한데 다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거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사오니 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여기 왕은 사람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편한 대로 살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5절을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납센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다 달라고 아버지한테 막 쫄라가지고 아버지가 줍니다. 이걸 헐값에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대요. 여기서 왜 먼 나라로 가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왜 먼 나라로 가죠? 아버지 없는 데 가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왕이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라고 말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왜 악하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시작. 아멘. 여기 소요리 문답이죠. 소는 작다란 뜻입니다. 작고 핵심된 교리. 이 교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용도입니다. 새 가족을 가르치는 용도입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교리가 이겁니다. 사람이 왜 사냐? 이거죠. 왜 존재하냐?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집에 갈 때 치킨이나 피자를 사갑니다. 저희 막내가 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맨날 치킨 사달래요. 그러면 제가 치킨 들고 가면 엄청 좋아하겠죠. 누구보다 더 좋아합니까? 아빠보다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딸들 이제 고3 되고 중3 됐으니까 아빠 왔다고 막 달려와서 와서 뽀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 막내도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면 아빠 왔어요 그러고 그냥 맙니다. 근데 제가 들고 가면 막내 녀석은 분명히 달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등한시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 주의 손에 들려준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과 샬롬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신자나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외우게 하는 교리입니다. 두 가지 복음송을 대충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무 높이 잡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께요? 하나님께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입니다.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없죠. 먹을 때나 마실 때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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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따가 부를 텐데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토요일 밤까지 고민했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의 이들은 자기 집,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에 빠져서 16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은 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관심사의 전부가 이 세상입니다. 이걸 기복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복적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걸 일컫는 겁니다. 방금 유리병에 여러분들은 이 한 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언제 넣으셨습니까? 이걸 우리는 점검하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5절을 자매가 읽고 7절을 형제가 읽고 5절 자매 시작. 아멘.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5절에 살필지란 말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과거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지난 16년을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살펴봐라. 과거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살펴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봐야 됩니까? 왜 다가올 2026년을 살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지난 16년 동안 귀환한 이들의 생활입니다. 생활. 5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피눈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만큼 거두지 못합니다. 언제나 허기지고 흡족하지 못하고 늘 춥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뭐냐 하면 페르시아의 높은 세금이에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이 사회 구조죠. 이게 뇌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의 문제를 신앙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불황이고 우리나라 불황이고 서산도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정치를 잘못해서 뭐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안 된 건 자연재해나 불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삶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적 저주라 그럽니다. 내 백성인데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 너희 앞에 복의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대요?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랬으면 그걸 말합니다. 내 백성인데 야 내가 고생시키는 길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만사가 잘 되어서 단잠을 잔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시편 127편이 누가 지은지 아세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시편에 솔로몬의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127편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뭐만 이야기했어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내 인생이 헛되다. 야,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게 솔로몬이 남긴 글의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의 유리병에 우리는 무엇을 넣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다시 그걸 다시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그 유리병에 다시 우리는 넣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원래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지었어요. 수입산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산에 가서 나무 해와가지고 지금 당장 지으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 집을 짓는데 대충 짓습니까? 하나님 대충 지으라는 거예요. 야, 나는 뭐 멋진 인테리어, 건물 다 필요 없다. 난 너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물이면 된다는 겁니다. 수입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 여기 기뻐하다. 밑줄을 그으세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기뻐하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량한다라는 뜻입니다. 흠량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흠량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영광을 얻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한 해를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9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앞에 했던 말씀을 또 할까요? 한재는 가뭄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앞을 살피겠죠. 지난날을 살펴보니까 우선들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너희들 지금처럼 살면 9절로 11절처럼 여전히 될 거라는 말입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상황이 좋아질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년에 하지, 좀 더 좋아지면 하지. 이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시간의 유리병에 무엇을 가장 먼저 넣었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넣었는지 못 넣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우선순위로 살 때 형통함의 은혜가 임한다. 이건 제가 짧게 잠깐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들었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들었으니 이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렸고 학개의 말이 들렸죠. 이게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 나오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럽니다.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누가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순종했을까? 왜 두려웠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어요. 거두어도 열매도 없고 열심히 모아도 모아지지 않았어요. 늘 고생하는데 손에 들어오는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이름을 안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안 되게 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정신을 차렸단 말입니다. 내가 내 먹고 사는 거 위해 살았는데 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했었죠. 탕자가 그 나라의 흉년에 들고 아무것도 없게 되죠.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닫죠. 내 아버지 집에 누가 많아요? 품꾼이 많은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정신 차립니까?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깨닫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신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환난은 여러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사면초가 있습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그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우리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은혜가 뭐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앞으로 내가 그 공사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모두의 마음을 영을 깨워주셔가지고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죠. 그리고 한 공동체가 한 마음 되는 게 형통입니다. 임마누엘 더하기 한 마음이 형통입니다. 형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하루 3번씩, 5번씩 또는 10번씩 꼭 읽으십시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그때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갈지언정 범사가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가장 기본은 우선순위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 우리의 자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꼭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년 한 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는 연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